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월삭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들 가운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이라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큰 사명과도 같은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었는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힘들게 세운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는 비밀이고 또 신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교회가 참 대단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신비라는 표현들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바울 사도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전도자 일행 전체인데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사도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옮겨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곳에 있어가지고 제가 벌써 멸류관교 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워놓고 교회가 좀 됐구나 싶으면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끈끈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공동체는 신비롭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복음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그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쌍방간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이 이제 서신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또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결국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곳의 소식을 가져온 이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데, 그때 감정들이죠.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은데 너희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니 하는 그 마음들, 내가 기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6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죠. 간절히 서로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어떤 그런 유익 때문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또 성도들이 준 서로 간의 이 복음의 열매들, 결실들, 그리고 그 은혜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뭘로 힘을 받았을까? 뭘로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사실은 되게 놀라운 표현이죠. 아울러서 공동체의 어떤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너무 어렵지만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들은 너의 믿음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은 매우 분주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데, 지금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그들의 믿음 생활이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은 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말씀이 굉장히 비유적인데 이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 때문에 살만 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 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도 받고 그들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살맛이 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살맛 난다. 야, 저 성도가 나에게 위로다. 나에게 큰 힘이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어떠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표현도 사실은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야, 너희들을 보니까 진짜 내가 감사가 넘쳐난다. 내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사실은 이 표현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 사도와는 그렇게 많은 친밀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살만 난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야, 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줬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물론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들의 대부분은 어떤 감사입니까? 나, 내 가족, 뭐 이런 나와 밀접한 어떤 관계 형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고 그들이 자신의 힘이 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교회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내가 개척한 교회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워졌으니 니들이 알아서 잘해 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 서로 간에 엄청난 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 기쁨, 감사, 은혜 이런 단어들을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성도들과 바울 그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이 신비로운 곳인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기쁨도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저런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더 나아가서는 온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습입니다. 그냥 이상적이고 그냥 꿈속에서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좀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간에 이루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도 읽어보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죠. 너희도 피차 간에 사랑하고, 이는 성도 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의 사랑, 교회만의 또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랑이 다시 이웃을 향해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의 거룩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거룩한 성도로 이 약한 세상에서 잘 보존되어 살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가지고 하나만 이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다가 그러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소망,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어떻든지 간에 세상 속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세상과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이 거룩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는 신앙,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 속으로도 뚫고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이 곳과 접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거룩이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랐던 공동체의 모습이고, 저는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 사랑이 세상 속으로 확대되어 가고, 그리고 그 확대되어 감을 통해서도 여전히 거룩은 유지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정리하셔서, 그래, 내가 속해 있는 이 멸류관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또 그 빛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멸류관 교회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스며들게 하시고 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확장되어 가면서도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정체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